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이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하였던 그 말씀대로 정말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그 뱀의 간교함으로 인하여서 불순종의 죄악을 저지른 이후에 뱀을 향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정말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3장의 말씀이었던 내가 너로 여자와 후손이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가 불순종의 그 죄악으로 이제 곧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영원한 멸망의 길,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죽어도 기쁨 가운데 그 모든 생을 마무리할 수 없는 죄악과 징벌만이 남아있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뱀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의 아름다운 희망을 그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후손의 후손을 이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계속해서 태어나고 계속해서 그들은 원수로 살아갔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죄악에서 태어나 버렸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종으로 살다가 그렇게 그들의 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어둠의 자식들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시편 51편의 시인이 그러한 인간의 비참한 상황을 노래하기를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이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이 없으셨으면 살아가면서 모든 고생은 하면서 모든 미워함과 질투와 질시와 불평과 불만으로 그 모든 평안감이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죄악의 모든 열매들만 가득한 그 끔찍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죄악의 구덩이에서 몸부림칠 수밖에 없었던 존재들이 이 죄악의 원수들, 죄악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담의 후예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안타깝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부터 구원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을 쫓겨나는 그들 스스로의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이제 살게 되는데 성경은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알려주시기를 그들을 위하여 짐승을 죽이시고 옷을 입히시는 부분들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아직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죄악을 저지른 그들을 사랑하셔서 이제 그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지선을 받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깨끗한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먼저 그들에게 이 구원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인류의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은 자손과 자손을 이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선조들의 죄악을 알고 그 선조들의 고통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돌아가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죄악에 머물기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서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그 선함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끝까지 거부합니다. 사탄 마귀의 악함에 스스로 종되기는 또 즐거워하는 자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부터 이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께 스스로 대적하는 기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스스로 원수되기를 자초하는 악인들이 가득한 세상이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죄악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여서 스스로 그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필요하고 그들이 구해야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죄인들이 더 구한 것, 놀랍게도 그러나 전혀 놀라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죄악이었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는 죄인들이 구하는 것, 죄악뿐입니다. 놀랍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징벌을 받고 있고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으며 죄악으로 인해서 화평이 없고 죄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더 많은 것들을 가지려고 온갖 전쟁과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들이 바라는 것은 더 많은 죄악들입니다.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는 모든 죄악들을 더 구체적으로 저지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해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처럼 갖고자 해서 그 모든 죄악들을 더 필요로 합니다. 그러니 그들 스스로는 무엇이 필요한지를 결코 알 수 없는 시간들로 그들이 살아갑니다. 죄인들 스스로 그 죄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거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했던 거 그들이 알지 못하였고 그들이 필요한 걸 알았던 분은 처음부터 선하시고 처음부터 가장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주셨기에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거를 누릴 수 있는 축복도 그들이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살려줄 수 있는 방법을 아셔서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참 공의, 그래서 그의 사랑하시는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끔 하신 그 하나님의 공의,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무한하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보혈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악 가운데 살다가 회개하고 영원한 생명이시고 영원한 사랑이시고 영원한 의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획한 이도 하나님이시고 구원하고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하신 이 뜻에 처음부터 단 하나의 죄도 없으시고 온전히 순종하셔서 이 모든 의를 이루셨고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죄인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 죄인들이 그 빛 대신 예수님을 그러나 알지 못하고 숭배하고 경배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둠이 세상을 여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빛이시고 참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빛이시만이 하실 수 있는, 참 영광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생명을, 그 빛을 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있지만, 어둠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후손과 후손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예정하셨던 하나님의 남은 자들은 그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를 드러내 주셨고, 스스로 구원의 길을 알려주시고, 죄사함의 길을 알려주시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그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어둠이 좋아서 자자손손 대대로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많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첫 계획에 따라서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빛을 알게 되고 세상 가운데 어둠이 어둠임을 드디어 알게 되는 빛의 자녀로 살게 된 것이 우리의 의로움이 아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먼저였다는 사실에 우리가 감사할 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말씀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런 말씀 듣고 또 들어도 너무나 은혜되고 감격적인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이루어져 버린 이 사실이 우리에게 정말로 구원의 기쁨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광이셨으며 처음부터 하나님의 독생자이셨고 또한 본체로서 하나님이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만이 하나님으로부터 여전히 떨어져 있어 범죄함이 가득한 자들을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분만이 원래 상태대로 죄를 돌려 놓으실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상태로 돌려 놓으실 수 있는 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처음부터 죄가 없으셨던 예수님만이 그의 평생의 삶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죄가 없으신 예수님만이,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가지신 예수님만이 그 일을 가능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빛을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빛을 요구하지도 못하였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빛으로 오셨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고 있어서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고 천국을 누리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가오라,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로 오신 예수님 찬송합니다. 천군 천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무한한 영광으로 아기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총칼로 오신 것도 아니고 건장한 청년으로 오신 것도 아니고 다수의 무리를 데리고 오신 근사한 제국의 왕으로 오신 아기, 그 왕이 아닌 아기 예수,
부모의 손을 반드시 거쳐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 아기 예수께서 오셨을 때 천군 천사가 무한히 찬송하였습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부터 하나님이셨고 처음부터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신 분이셨고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이루실 예수님이셨기에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요 큰 영광이요 큰 화평케 하시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군천사가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가서 보고 함께 축복하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아기 예수님은 처음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30이 되어서 복음의 사역,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였던 그 기록이 있을 때부터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시고 처음부터 우리 아기 예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화평케 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죄사함 있는 권세가 있는 분도 예수님이셨고 그러한 죄사함으로부터 하나님과 화평케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바알과 같은 그리고 거슬러서 구약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전합니다. 민수기 25장에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하나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사야 53장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레미야 말씀입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예전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시편 52편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누가복음 2장에서 말씀드린 그 천사의 충만한 그 찬송의 소리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바울이 말했던 이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를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평화하신 예수님, 죄악이 있는데 죄악은 물리치지 못하시고 죄악 가운데 평화를 자그마하게 이루시는 이 예수님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악을 무너뜨릴 힘이 없으셔서 착한 사람으로 살다가 가신 위인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죄로부터 완전히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화평케 하는 삶을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사탄 마귀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어떤 방해에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누리게 되는 이 화평, 이 평강 결코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평화를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평화를 친히 이루셨으니 그 누구도 이 평화를 끊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높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땅 가운데 다 이루신 예수님, 그래서 구원받을 자에게 그 구원을 영원히 약속하신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영원한 평강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그 평강과 그 기쁨을 누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평강 가운데 사는 사람들로서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이 평강의 실제적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참된 축복입니다.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또 누리며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을 무한히 찬송과 경배와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화평케 하시는 완전한 의인이신 처음부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모든 죄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는 그 놀라운 화평케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받았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이 입술로 해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나 찬양케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불평과 이 세상 것으로 인한 불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구원받음을 다시 업신여기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언제나 성령 충만한 기쁨을 부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축복의 평강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 안에서 언제나 가득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